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참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선포의 말씀, 선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선포의 말씀, 선언의 말씀. 이 선포와 선언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논증이나 증명이나 이것을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포입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어진 것이 그대로 힘을 발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른 그 내용을 깨닫고 알고 숙지하고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해서 읽으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설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새롭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대로 쫓아가는 인물들이 있었고,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선포의 말씀인데 그것을 증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당시 말하는 그 내용을 증명하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을 모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생명의 빛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근데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빛이다. 사람이 감히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참 요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그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그 내용을 살피길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러 오신 나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빛입니다. 어떤 빛? 생명의 빛. 두 번째는 내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나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을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오늘 같이 새롭게 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을 뒤돌아보고 계산해보고 돌이켜봤을 때에 그런 의미로서의 열매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벌써 10월을 앞에 두고 있고, 집사님과 같이 오는 길에도 참 시간이 빠릅니다라고 하면서 왔어요. 시간 빠른 건 좋아요. 우리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뭘 남겼느냐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참 안쓰럽고 슬프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남겼지라고 되돌아봤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열매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좋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십시다. 뒤를 돌아보시고, 저를 잘 안 따라오신 분은 지금 이제 문 보고 있을 거예요. 뒤돌아보라고 하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게 어떤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니 그래도 감사하게 좀 의미 있는 몇 가지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크게 돋보이지는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을 맺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참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영적 열매가 맺힘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맺혀지지 않아요. 다 내 열매예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아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복음과 함께해야 됩니다. 은혜와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정신과 함께하여야 믿음의 열매로 맺혀져요. 그러지 않으면 다 내 열매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청년과 학생들도 목사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야.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야. 언더스탠드 하고 팔로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빛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1도 없다. 하나님이 온전한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는 겁니까? 햇빛과 이런 불빛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비치는 빛, 우리의 영적 생명을 일깨우는 빛,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게끔 하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하는 빛, 그 빛입니다. 방안이 어두울 때에 촛불 하나 켜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든지 상관없이 그 밝혀진 그 촛불 하나로 인하여서 그만큼 밝아집니다. 그게 빛의 위력이에요. 그 초가 30개 있으면 30촉이겠고 60개 있으면 60촉이겠고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 있어요. 촉이 뭐냐? 여러분의 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촉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얼마나 켜져 있습니까? 얼마나 켜져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켜져 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 사실 자체가. 아무리 적게 켜 있다 하더라도 그 초가 켜 있으면 밝혀요. 그러니 오늘 내게 믿음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바라보며 내게 놓여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맞따라 간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 밝히 보여주십시오. 더 밝히 보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햇빛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어떤 빛?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와 또 생명으로 채우는 빛. 그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했던 그것이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생명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그런 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한 인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적 빛이 비춰지면 질서가 잡혀요. 생명의 것들로 채워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빛으로 오면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질서를 주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은 이것을 간구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내게 증명하라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증인을 세워서 당신이 생명의 빛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내 빛임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할 수 없게끔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 주님이 내 삶에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영적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손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실현되어져 나갑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빛과 동행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빛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도덕적인 특별한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 빛을 받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3장 3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믿는 일과 그것과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보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과 약속되어져 있느냐? 영생과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성적 맺어야지, 그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약속되어진 것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어떤 자들에게? 주의 빛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이 땅의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이 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70년, 80년의 시간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져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들, 인생의 짐들을 이것과 연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훨씬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이를 행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내가 애쓰고 최선을 다해 행하여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날과 관계되어진 그 의미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밝히고 꺼져버리는 불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다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다 하도록 우리의 가슴에 오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켜 계신 주님이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의 일평생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만 끝나는가? 아니요. 이 빛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를 그대로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인도하십니다. 내 선함과 내 똑똑함과 내 바른 의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빛이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다 똑같이 받은 그 생명.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어떨 때는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이분들 다 영원한 그 생명, 주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을 같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거 잊지 말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나가십시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 빛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대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식 없이 꼭 사람이 아주 그냥 크게 해악을 주어서만 내 죄가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폭넓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주 그 미세한 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교만히 행하는 모든 것들까지 포함되어진 죄, 그 빛이 없으면 담대해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의 영광과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자세,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아주 인기 폭발입니다.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너희가 나를 쫓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저 산을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거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아시겠죠? 분별하여 영광되어진 그 길을 같이 걸어나가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걷게끔 하십니다. 빛이 오면 길이 보여요. 이건 진리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에 가도 그렇고 빛이 비치면 길이 보여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장래에도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리죠. 여기에서는 맞는데 여기에서는 틀리고 하면 그건 진리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는 맞는데 여기서는 맞지 않는 거, 그건 진리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어디에서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심이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하나, 빛이 비치면 길이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바르게 걸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것들은 내 양심에 찔려집니다. 어떤 것들은 막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또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국률하게 불쌍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믿음 때문에 누군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빛은 안 비춰졌어요? 제가 요즘 자꾸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내에게 그렇게 불쌍하대요, 자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니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길이 보여진다. 그러니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길을 내 힘으로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 못 가겠어요. 무섭고 지치고 너무 낙담되어지고 그래서 못 가겠어요.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힘을 주세요.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 주세요.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불과 같은 능력으로, 지혜로움으로, 순전함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하니까, 나 혼자 하기 힘든 그 일을 누군가 같이 하고 있으면 그거 하는 일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힘이 생깁니다. 맞죠? 예. 동역하신 분들은 다 아셔요. 누군가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같이 해봤던 사람들은 다 아셔요. 그래서 기도하며 동역하며 그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따라서 가는 자들의 삶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내 의지와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내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씨를 뿌리고 땡볕을 견디어 나가는 여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길들을 의미 있게 바라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 우리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것들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또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 부자, 파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짐을 통하여서 오는 부와 파워예요. 그것이 아니라 간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열매를 맺게끔 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됐다라고 하는 그 의롭게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순전하게 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들,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써나가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인생을 엉뚱한 것에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가슴 애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로운 열매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이 일을 맺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삶을 같이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증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8장 30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빛이 됨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 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주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증거로 보여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증거로 보여주세요.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증거로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와야 주님이 내 빛이고 증거가 오지 않으면 내 빛이 아니신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얻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굳이 너희가 그 증인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일에 대한 증거는 바로 나며 이 일에 대한 증거가 성부께서 행한 그 일이다. 그들은 2-3명의 증인들을 두어야 이것을 증명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겼거든요. 이게 율법이 정한 재판법이었기 때문에 굳이 증인을 얘기한다면 주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라.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힘들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종합하여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빛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선포로 내가 믿는 것이구나.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빛이 우리 삶에 빛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